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삶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라. 삶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전도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인도되고 초대된 상태로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들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며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부르심의 의미가 있고 사회에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모르고 완전히 혼돈해하고 있는 것, 종교와 미신과 혼돈해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이 여정을 통해서 성도란 과연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출애굽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단지 죄악된 세상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그 구원만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래부터 꿈꾸셨고 창조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시려면은 가장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가장 먼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죠. 그 시작인 거죠. 그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결과라는, 그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 천국을 하는 성도들의 참되고 바른 신앙의 삶의 중요한 방향과 행함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걸 알아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부름받은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빛과 소금된 증인된 사명의 자리로 당연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구원한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 여정과 그 여정의 그 각 장소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교육하시고 명하신 것들을 살피면 오늘날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신앙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각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걸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죽음의 장소가 바로 이집트, 멸망과 멸종의 장소라고 그랬죠. 모세가 젊어서는 스스로 그 민족을 구하려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막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께 속한 생명들을 내어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오히려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걸 유월절의 이 상징을 통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의 이 권세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그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 그 홍해를 건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따라 나섰던 그 홍해. 그러니까 결국은 홍해를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여전히 역사와 인도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라야만,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피하는 구원의 문제만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구원된 구원 그 이후 성도의 모든 인생은 결국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홍해를 우리가 만났을 때 결국은 죽음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결국 그렇죠.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옛사람의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우리가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홍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된 그들이 만났던 곳은 광야였죠.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광야, 그런 황량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게 구원도 그렇지만 구원 그 이후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인데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들어갔죠. 물론 현장에 갔더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냥 홍해에 머물러서 나 안 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쭝얼쭝얼대면서 쫓아가더라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비로소 만난 게 시내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쭝얼거릴 수 있으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은 인도하시는 바른 방향을 향해 어쨌든 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가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하면 주변의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가는 거 기쁨과 감사로 가면 좋죠. 순종을 기쁨으로 하면. 그래서 만난 게 어디라고요? 시내산. 거기도 보니까 완전히 돌산이었잖아요. 풍족한 논밭이 나오고 뭐 맨션 아파트가 나온 게 아니라 풍성한 뭐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너무 험난한 돌로 된 산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 산 아래에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시는 저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되죠. 뭡니까?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살아갈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오직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하늘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은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법치 국가였어요. 인간이 왕이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다운 삶, 빛과 소금의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나라로서 열방에 등장시키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어떤 그 목적을 향해 가도 서로의 약속과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전부 다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법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거해야 되는, 우리가 함께 거할 때 서로 약속이 꼭 필요한 그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걸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각 동호회로 모이든 공동체로 모이든 사회로 모이든 국가로 모이든 학교로 모이든 어느 곳에서나 다 함께 평화롭게 우리가 적어도 살고자 한다면 함께 동의하고 살아갈 기준이 필요해요.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를 좀 깎고 그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각자가 자기들의 원하는 요구를 따라 기준을 만들려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득세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이 전체를 이끌려고 그러다가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욕심에 빠지니까.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사는 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 그분이 주시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질서가 뭐예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약속이고 언약이죠.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약속은 그런 약속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신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약속, 바른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곳에서는 인권도 보장을 못 받고 다 짓밟히며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들은 어떤 식으로 포장돼서 무슨 뭐 민주주의가 됐든 뭐 공산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가치가 빠져 있으면 그런 공간은
약육강식의 세상, 적자 생존의 그런 세상이 돼서 강하고 힘 있는 그 과격한 존재들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아요.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통치하지 않으면 목사들이 성도들,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무데나 그냥 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질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의 약속이고 그거를 성경에서 레위기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레위기의 언약인 거예요. 레위와의 언약.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볼 때 이 기준을 잃은 세대는 그래서 결국은 영락없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맙니다. 그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기준을 잃고 질서를 잃은 사회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 경고하셨던 그 죽음과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잘못했지 이리 나와. 누군가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럼 너 이리 나와. 너 거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 트럭에 쳐서 죽었겠지. 그러면서 그럼 내가 똑같이 해줄게. 그러면서 팍 때려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교통법규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미 법은 발표됐고 이걸 지켜야 우리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고 지키지 않을 때는 개인이 됐든 타인이 됐든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교통경찰이 와서 법을 어겼다고 때려 죽이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그런 원칙을 따라 법치국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법치국가라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분명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과 느낀 대로 욕심대로 그 죽음의 길을 갈 때 결국 그게 뭐예요? 파멸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거고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개념을 넘어서 이미 죽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전방에서 육사단에서 근무했었을 때 거기는 평야지대여서 예전에 탱크가 지나다니는 결국은 뭐 북쪽에서 전진에 들어올 때 이제 탱크가 들어올 때는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지뢰가 많이 거기 심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근무할 때 보면 그 지뢰지대라고 이미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 해놨는데 거기를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거기에 과일을 따러 들어갔던 뭐 아니면 뭐 소변을 보러 들어갔던 아니면 뭐 때문에 들어갔던 그 이 지뢰지대라고 한 거를 넘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잘못했으니까 대대장이 끌고 나와서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들어가는 순간 지뢰 밟고 죽는 거잖아요. 이건 징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홍해를 건넌 이 성도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창조주의 기준, 이 언약,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모든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의 산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과 약속을 바르게 알고 이 약속을 주신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야 보내받은 사명의 땅에서 그곳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추구할 것과 우리가 끊어야 될 것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우리가 걸어야 될 길과 그렇지 않은 길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러나 끝을 안다면 우리는 그 끝으로부터 쫙 따져 들어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왜 비전과 사명과 내일 없이 방황합니까? 끝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끝이 어딘가를 알고 그 생명의 길로 닿는 그 길이 어딘가를 안 후에 지금 나의 현장에서 그럼 내가 가진 재능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훨씬 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는 동안 이런 신의 산의 기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그 의미와 뜻과 의도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의 산 약속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이 백성 모두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아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라. 그 후손들이 이 뜻을 알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신명기 31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너의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명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이 기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도, 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진심, 창조주의 의도를 잊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 율법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율법이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만 거죠. 아니면 이 종교가 불편하게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거나 자기 욕심대로 세상 따라가는 그런 우상숭배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율법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종교로 만들어버려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의 산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이 기능,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심, 창조주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이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 유일한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규례, 명령 이걸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 이제 그게 뭐 교회당이 됐든 뭐 세상이 됐든 그 어느 곳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더 소홀히 여기게 되고 이걸 버리지 못하는 종교에 빠지면 종교 율법주의로 형식화시키고 화석화시키고 또 아니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데 무슨 신비한 어떤 은사나 주고 신비한 어떤 이 현상만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막 이렇게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떠난 불순종의 삶으로 결국 죽음의 길로 결국은 또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너는 이 구원의 기쁨만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이 구원의 이 중요성을 알게 하고자 여기만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라고 불리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영적 체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기복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우상이 되고 말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들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 모든 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기쁨이 봄과 같은 계절이라면 이제 여름의 떼약볕 속에서 밭을 가꾸고 막 그 땀을 흘리면서 막 그 애쓰는 그런 그 땀 흘림이 있어야 가을이 될 때 열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데 단지 늘 이 봄만 이걸 과찬하는 거기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은 꽁꽁 얼은 그 겨울의 그 추위를 이기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부터 이제 봄 기운을 받아서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고 정말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봄이 왔을 때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울 때 얼마나 정말 과찬을 합니까? 정말 과찬을 받을 만큼 그 봄이라는 계절은 구원이라는 기쁨은 정말 놀랍고 화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가을이 주는 풍성함, 그 열매에 이르지 못하면 봄의 기쁨에 참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을이 주는 풍성함을 위해서 열매를 낳는, 열매를 세우는 그 날을 위해서 봄의 그 기쁨 찬미를 넘어서 여름의 땀 흘림을 거치고 거친 태양 아래서 시커멓게 끓이는 그런 땀 흘림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거기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 홍해를 건넌, 이집트를 건넌 홍해에다가 또 다른 이집트를 만드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쉽고 편안한 길만, 이집트의 우상이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 시키는 그런 일만 얘기함으로 해서 그렇게 체질이 변한 성도들이 결국 종교의 무덤을 파고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성도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영적 체질을 변화시키는 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모든 성도가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말씀, 신의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질서, 생명의 길,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배워야 돼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기로 가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른 질서가 잡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이번 주간 여러분 그 말씀 중심의 그런 삶으로 온전하게 좀 단계마다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만큼 더 먼저 하나님의 그런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신의 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신의 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없이 그냥 늘 분주하고 정신없고 사회 속에서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달려가고, 또한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없음에도 그저 그냥 종교로서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그냥 또 가는 사람들 뒤통수 보고 쫓아가는 그런 먼키씨, 먼키투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교회 종교적인 일에 써먹으려고 구원을 해서 교회로 모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응석바지로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잘 구하고 지극정성 바치면 다 퍼주는, 그래서 결국 영적 돼지를 만들려고 양육하고 그러려고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우리를 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벅찬 기쁨을 넘어 신의 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꾸시고 하나님 원래 꿈꾸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의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답게 살아갈 우리 삶의 기준을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죠. 교회로 모인 우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해야 됩니다. 셀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공과 방황의 원인은 바로 신의 산에서 어떻게 준비되느냐 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이 신의 산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출발한 곳이 어디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며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어떤 상황 환경을 만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길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신의 산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셀 속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든 그 환경이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보다 더한 최악의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아니면 최고의 환경이든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빛과 소금된 사명의 자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각자 보내진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그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교회의 노예나 또 철없는 그런 황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꿈을 이루시는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늘 철부지로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그 스프링복이라는 사냥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로 거룩한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아 오직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고 벅차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이유를 모를 때 그 어떤 가벼운 짐도 벅차고 어렵다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면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으로 돌아와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그 자리로부터 회복, 그 자리로부터의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